레위기 23장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을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예, 절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우리 교회에서는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짚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는 창세기 벌써 이미 1장 14절에다가 하나님은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같이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회중 모임,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계절이 모에도 절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 창조 이전에 이걸 미리 다 작정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사람 창조를 이 작정해 놓으신 절기에 또 작정해 놓으신 이 시간표에 맞춰서 그 안에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 진리와 또 비진리를 구별하시고 이것들로 하나님은 증거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보면 7절기가 있습니다. 그래, 이 7절기라는 것은 보면은 구원의 한 1년 안에 구원의 길을 정해놓으시고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그 집을 짓는데 기둥이 없다면 어떻게 집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둥과 같은 것이에요, 절기는. 그래서 잠언 9장 1절에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이 절기를 의미한다고도 또 보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35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꿈속에서 돌을 가져다 7 기둥을 세우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7 기둥이 7 절기와도 다 연관이 되고요. 7인 성령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7절기라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그리고 정해놓으신 시간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절기를 함축시켜서 또 하나님은 3대 절기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장막절입니다. 이렇게 또 지키라고 하죠. 너희들이 다 나에게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우리는 올라오라 하면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높은 하늘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제안하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너희 마음이 항상 항해에 있어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절기를 또 알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봄절기, 가을절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나팔절은 가을절기에 속합니다. 그래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에서 2일 걸칩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서 또 11일 걸치고요. 또 속죄일이 그렇습니다. 7월 1일, 7월 10일, 또 7월 15일서부터 8일간이 초막절이죠. 그것을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오늘입니다. 9월 25일. 그리고 또 10월 4일에서 5일, 10월 4일이 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4일에서 5일. 그리고 또 초막절은 11일에서부터 17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이 절기는 하나님이 이 땅 즉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길인 거죠. 구원의 길을 1년 안에 되새김질, 되풀이 반복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왜? 잊어먹을까봐. 구원의 길을 가다 길을 잃을까봐. 하나님은 계속 되새김질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영원한 규례라 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또 일곱 기둥으로 비유한 겁니다. 또 일곱 절기로 또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절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곱 절기가 알지 못하면 내가 집을 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집을. 예, 출애굽기 34장 22, 24에도 예, 같이 읽어봅니다. 24절까지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예,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내 백성이 내 앞에 나오는 걸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면 내 지경, 내 땅 아무것도 탐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는 표면적인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가지고 얘기하고 모든 그것을 얘기하겠지만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과 같은 얘기죠. 레위기 23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되리니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마음에 오실 것임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시대막론하고 진리이신 영이 오심을 새기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형상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한 성령으로 한 영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집을 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보시고 따라오라 하신 것입니다. 율법 문자 안의 절기, 그 안에 감춘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사복음서에서 다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심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셨어요. 그걸 다 밝히신 거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구약에 다 말씀 안에다 감춰 놓으셨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감춰 놓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율법에도 시편에도 또 선지자들 통해.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게 감춰졌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풀어 말씀을 하셨죠. 풀어주셔서도 또 우리는 또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인 거죠. 구약의 문자대로 깨닫지 못했던 때나 우리가 지금까지 못 깨닫던 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말씀하시죠. 그것이 비밀이었던 것이죠. 절기와 율법 안에 감추었던 비밀, 그것이 또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서 우리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거 사도 요한이 쓴 거죠. 다른 보혜사가 또 있나?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른 보혜사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뜻이 중보자, 이로자, 또 어원이 초청하다, 훈계하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보이는 예수님이셨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영의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오신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다른 엉뚱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요한복음 14장 25, 26에도 내가 아직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시죠. 예, 이 보혜사 성령 하나는 우리를 계속 가르치고 훈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심판까지 하시는 말씀의 영이십니다. 이 말씀 본질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또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책망도 하시고 견책, 징계 다 하십니다. 이거를 받지 않냐면 우리는 사생자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징계와 책망을 받고 생각남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견책, 책망, 징계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힘들어지만 완전히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성경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사도행전 4장 14절에서 18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말할진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고 교회에서 말씀들을 전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또 말씀을 새롭게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가를 또 알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답해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본다면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거만 받았고 뵙지 못한 그 일이 십자가 부활로 완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우리들도 선지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불같은 말씀의 영들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영으로 느끼지는 않았어도 보이는 것으로 증거가 된 자들이거든요. 증인이 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들을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서 새겨지는 것이 그 영의 하나님의 임하심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 보면은 강림하신다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하나님이 몸의 부활로 초림 때 오셨던 것처럼 오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영으로 제자들에게 이미 오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계속 뭔가 보이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거를 찾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죽었던 자들, 우리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땐 죽었던 자들인 거예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영이 내 안에 강림하신 거예요. 그 강림하심으로 내가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17절에도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영들이 주님 안에서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의 말씀의 영이 영으로 해서 내 육신의 목뱀으로 말씀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에서 만나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면
끌어올려라고 됐죠. 우리 육체의 죽음이 순서가 없죠. 그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육체의 죽음 순서가 없잖아요. 각자 임종을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심도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든 체라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임하심도 순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절대 육으로는 하나님 앞에 만날 수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이 그 만남 그대로 그 호련히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심의 강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자들은 변화가 돼요. 관점이 달라져요. 내가 어둠에 묶이지 않아요. 생각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이게 변화예요. 이걸 공중에서 옮겨진다라고 얘기한 것은요. 육적인 것에서 영으로 옮겨짐이에요. 이런 걸 얘기를 한 거예요. 막 공중에 붕 떠서 수증기처럼 올라가고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공중이라는 거를 원어 사전을 살펴보니까 숨쉬다 에서 호흡하다, 즉 하기오스 푸누마 거룩한 영의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영과 영으로 배우는 거예요. 육체와 육체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했죠. 하나님은 몸의 부활, 제가 얘기했죠. 몸의 부활. 형상을 주셨어요. 누구누구라는 사람의 형상을 주셨어요. 영임에도 불구하고 영임에도 그 형상을 입은 자들이 몸의 부활을 한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말씀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무엇으로요? 영으로요. 영은요 투명해요, 여러분. 가림이 없어요. 그냥 유리 뒤에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영과 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죠.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셨으니 영으로 인지하는 겁니다. 근데 영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물체가 있는 물리적인 대화함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이 인지하는 거고 그 음성을 내가 알아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 마음을 아시고 안다는 거죠. 이것을 예레미야 31장 33에서 34절도 읽지 않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너희들을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다 알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팔절의 나팔번의 의미는 속죄일과 초막절 1년 사이에 마지막 추수를 놓고 깨달아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이 나팔절 의미가. 추수 때가 다가왔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1년 안에 이렇게 7절기를 놓고 크게는 3대 절기를 놓고 이렇게 해마다 돌아가는 반복적인 일을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지금 초막절 때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6월절에 있는 건지 오순절에 있는 건지 다 각각 다릅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절기로 볼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일하시는 절기로 볼 때 가을절기 추수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곧 추운 겨울이 오잖아요. 그럼 밭에서도 알곡과 쭉종이를 갈라서 창고에 들이잖아요. 이게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전에 나팔 부는 거예요. 준비해라. 겨울이 다가온다. 추워진다. 한란이 온다. 준비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나팔은요, 뭘로 만드냐면 소파로 숯불에 수당의 뿔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 수당의 뿔은 수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 뿔은 또 예수 그리스도 왕의 권세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이 소파르는 맑은 음을 내다 빛나다 이런 또 의미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빛나는 거죠. 생명인 거죠. 그러나 이 뿔을 사단들은 역이용해서 완전히 이 뿔의 권세로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짐승의 뿔이 많이 나옵니까? 사단들이 더 판을 치는 거죠. 그러나 이 절기에는 이 쇼파로 수당의 뿔만 든 거 가지고 불라 이거예요. 이거는 십자가 죽으신가 그 부활의 영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상징하는 뿔나팔인 거예요. 소파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가 큰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기둥,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절기 때 부르라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부르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죠. 문자가 아니고 깨달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절기 때 부는 나팔인 거예요. 그리고 사전적 의미도 보니까 길게 불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예, 말씀을 깨달으라 내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길게 좀 알아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전적 의미가 영혼을 깨우다 신랑이 신부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의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미라 권사님이 사랑합니다 한 발자 한 발자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 찬양을 했잖아요. 기다림이에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팔절을. 이제 오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많은 사람들의 행로를 무엇으로 인도하셨냐면요. 우리는 불기둥, 구름기둥 많이들 알죠. 그런데 전적 나팔 소리로 신호를 보내고 서로 알아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로. 그것이 민수기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 제가 그냥 쭉 읽어드려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이 나팔도 다 두들기고 깨치고 펴서 구겨진 거 펴서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기둥, 구름기둥만 인도했지 나팔에 따라서 행했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이 나팔이 뭡니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 상징적인 것이 십자가와 죽으심, 부활의 영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그 많은 백성들을 거리도 앞에 가는 자와 뒤에 가는 자가 엄청나게 거리가 멀 텐데 그 행렬이 길 텐데 어떻게 말소리를 전달해서 다 했겠어요? 나팔 소리로 알렸다는 거예요. 신호를. 이게 하나님의 영의 말씀. 그러면서 9절에도 대적을 치러 갈 때에도 나팔을 크게 불면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내 안에 육신과 싸울 때도 너희들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정으로 영의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기억하고 도울 것이야. 이런 얘기잖아요. 이러한 문자적으로 당시 나타나는 나팔 소리지만 알아듣지 못하면 그 광야에서 그들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뒤처진 자들이 있었죠. 아말렉이 집어삼키는 거예요. 길 잃은 자들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 말씀에 대적한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비람, 나단, 고라.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길 잃은 자들이에요. 자, 이 나팔 소리 본질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고 하나님 영의 소리라 했죠.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심판이고 소망이에요. 심판이고 소망.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로 보면 읽진 않지만 하나님은 내 잃은 양 찾으시니 대적하고
침뱉고 돌질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다 찾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 찾으시는 거예요. 예, 이 나팔 소리 부는 자들은 온전히 제사장들이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나팔 소리 낼 수가 없어요. 왜? 니도 나도 다 죽는 길로 가니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자체, 이 영의 말씀이 나간다면 하나님 일하시는 이 일하심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 다 영이잖아요. 불기둥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름기둥도 선진들을 하지만 다 영이 있는 그 하나님의 추종, 천사들, 수종 두는 자들. 또 나팔소리, 하나님의 말씀. 이거 가지고 다 하나님이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으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역한 자들, 기지른 자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50일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예, 이 말씀과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 말씀 다 연이어지는 같은 맥락의 말씀이거든요. 그래 이걸 또 한번 살펴봅니다. 비밀을 말한다고 돼 있죠.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던 말씀, 예,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깨달아서 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잠잘 것이 아니라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영적 잠에서. 예, 깨어나는 것이 깨어나기 직전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게 땅끝이에요. 그러면 깨어나면은 마지막에서 벗어난 거예요. 사는 거예요. 땅끝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매주 읽어서 제가 안 읽지만 요한복음 6장 39, 40, 44 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끝날에 끝이 와야 내가 다시 살린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순식간이 나오죠. 그리고 깨어 마지막이 쓸 때 순식간 어원이 뭐냐면 더 날카로운 급격한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원은 던지다, 팽개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안 그렇겠어요? 이제 끝 어둠에 있다가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빛을 보고 이게 아니라고 자기 생각이 들어오고 무언가 아니었다는 걸 안다면 그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거 그대로 이거를 가지고 있겠냐고 내던져버리지. 팽개치지 않겠어요? 다시는 팽개친 거 또 누가 또 주스러 갈까요? 가다가도 돌이키죠. 아니다 하고 이제 안 죽는 거죠. 예, 이러한 의미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공중의 재림, 내가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죠. 예, 육신 생각 그 율법 조문에 잡혔던 마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지는 관점에 바꿔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꿔지면 행동도 바꿔져요.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분별이 없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완전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면 길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자, 고전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러죠. 육신의 구조는 썩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곳으로 살아나는 것은 그 부활의 영이 내 안에 강림하심이에요. 이미 와 있는 분들도 있고 아직 못 온 분들도 있고 아직 뒤처진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이거를 연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해서 누구나가 따라올 수 있도록 계속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명하시는 거예요. 전하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3절도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라고 되어 있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 정확하게 깨달아서 분별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기록을 못합니다. 정리가 안 돼요. 그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썩을 것이 뭐냐면 쇠퇴한 깨어지기 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썩지 않을 것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이 땅끝에서 입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나팔을 들음으로 벗고 입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향해 가는 거가 출발점이 된 거예요. 출발점. 옛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 거예요. 그래 그거를 바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18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풍성함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 우리 사람 사는 죽음도 죽음 앞에서는 내 인생이 잠깐이었구나를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길다고 생각지 않을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는 진짜 내 생명이 끝나는 앞에서. 그러나 그 뒤에 또 마지막에 끝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소망이 이미 입혀진 자들이고 그래서 그것이 이미 우리는 옮겨진 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공중 재림이 아니라 옮겨진 자들. 에녹의 300년 동행했다 그러죠. 그리고 하늘나라 갔다 그러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라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계속 선악과를 먹어서 이제 죽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좀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창세기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그러죠. 좀 전에 얘기했죠. 보혜사 하나님 기다리라고. 그 영을 기다리라고 한 거죠.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 살아서 인자로 오셨을 때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 우리를 새롭게 그 영으로 가르치는 보혜사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왜곡했고 진짜 또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데가 많잖아요. 다 우리는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에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길을 잃은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생각나는 길을 에르미야서 어디 말씀해 보면 편말을 꽂아놨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예전에 들은 말씀을 듣고 이 편말대로 찾아오라고. 길 잃지 말라고. 예,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마지막 끝전쟁이라고 하죠. 지금 엄청나게 이런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계시록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다 나옵니다.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나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찾아내시는 과정인 거예요. 방법이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다 이 재앙에 넘어갑니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은 거죠. 계시록 22장 16, 17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죠. 예, 여기에 성령과 신부가 이것이 하나예요, 하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또 교회잖아요, 신부. 또 신부 안에 성령님이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의 한 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영으로 생명수 같이 마시자는 거예요. 오라 하는 거예요. 살리신다고. 다른 예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 분 있어요. 그 한 분. 이것을 나팔 때 그 영으로 나팔 부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라고 준비하라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신랑과 신부가 한 처소에 들어가는 때가 됐다고. 초막절. 그래서 그렇게 이 소리 들었어도 그냥 못 들어가잖아요. 중간에다 뭘 놨어요? 속죄. 속죄일을 놓으시고 완전히 회개하고 낮춰지고 더러운 것 다 제거가 돼야만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절기에서 말씀하는 의도예요. 예, 그러면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제가 쭉 건너뛰어서 계시록 8장 1, 2절 그거 다 나팔절에 7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네요. 그리고 건쭉 띄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예, 거기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요. 가을 절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무 중요합니다. 신랑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10처녀는 교회 다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냐고. 이 열은 완전 숫자나 때 나눴어요. 다섯으로 나눠서 얘기를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잘세.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되짚어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함으로 이게 잠자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믿는 신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신앙에. 그것을 가지고 기름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평안을 찾아요. 나는 교회 갔다 와서 편하다고. 그것은 한마디로 또 내 안에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고 그 영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함께.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그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수종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대 이렇게 됐잖아요. 밤중은 환난해. 누구나에게 그러나 표면적인 환난도 환난이요. 내 개인적으로도 환난인 거예요. 개인적인 환난이 더 힘들죠. 세계적인 환난은 엄청나게 그걸 막으려고 연구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환난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안 해줘요. 못해.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거예요. 개인적인 환난은. 그래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슬기로운 자들은 그 음성을 들었어요.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영이시잖아요. 언제나 일을 하셔요.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 슬기로운 자들은 알아듣고 수종 들어요. 행해요. 자기 할 도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갖고 하나됨이 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의 사단이 못 들어올 수 있도록 다 동산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울타리가 턱 쳐진 거예요. 그럴 때 만나기 바로 직전에 이름만 가진 자들이 우리도 그 기름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슬기 있는 자들을 하는 얘기가 맞는 겁니다. 내가 논아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깨달은 거 전해줬다 해도 그건 그 사람의 깨달음이지 본인 자신의 깨달음이 아니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깨달아야지. 이게 기름 준비거든요. 그러니 내가 그 사람들이 이게 기름이 하고 못 준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 성령께 구하라 이거예요. 매정한 것 같지만 정확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뒤늦게서
하나님을 찾은들, 예, 이미 시간은 지나갔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궁극적인 어떤 일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거든요. 진짜 무서운 얘기거든요. 예,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미련한 데 머물지 말고 내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알았다. 이러면은 내가 알 수 있는 게 정리가 돼요. 아, 이 말씀도 생각나고 저 말씀도 생각나서 이렇게 고리로, 하나의 고리로 정리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글도 쓸 수가 있고. 그게 깨달음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곳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읽은 것처럼 여기에도 나는 너 모른다 이래요. 나는 너 모른다. 왜? 이 안에 아버지 영이 있어야 아는데 아버지 영이 없다고 하니 없으니 하나님은 더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난 너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팔절 절기를 우리가 지금 작정기도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알을지라도 영이 내 안에 오셨을지라도 우리는 예민하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행함이 필요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길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초막절을 향해서 다들 가는데 길을 잃어버려요. 기도도 우습게 생각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없고 이 말씀이 뭔가 그거를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사는 자예요. 그러면 모르면 물을 거 아니에요. 같이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묻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자는 잃어버린 자일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오늘 마음에도 새기고 지금은 진짜 이 또 연결지는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보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룻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줬잖아요.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낫을 들고 추수하는 일꾼들이 있었잖아요. 낫을 들고 추수하는 일꾼들이 나팔 부는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삭 주는 거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말씀을 들은 자가 이삭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룻은 누구한테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나오미한테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갖추 준 거죠. 그리고 보아스는 성령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을 시켜서 볼을 베기를 하고 이 풍경이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냐고 이게 또 새겨진다면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쉬운 이야기 스토리를 마음에 새겨도 너무너무 하나님 알아가는 데 좋습니다. 예,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라고 정말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은 가고 저는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너무 두렵고 저는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도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떨어지지 말고 다 같이 붙어서 같이 가길 원합니다.